육조단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견성만 말을 하고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제 이제 대강 1심 수행을 이야기하고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견성이 곧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깨달음을, 견성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해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는 증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해오는 어제 이야기를 했듯이 중생각입니다. 중생으로서의 깨달음이죠. 증오는 이것은 성인각입니다. 중생각인 해오를 하게 되면은 삼현의 지위에 이르게 되고, 성인각인 증오를 하게 되면은 보살 초지, 보살 초지에 이르러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공히 말씀하시기를 선오후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먼저 하고 이 수행에 의해 가지고 깨닫는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또 역대 조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깨닫고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진짜 수행이 아닌 그 가짜 수행, 다시 말하면 더듬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엄경에 좋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사 어떤 사람이 꿈속에 강물에 빠졌다. 꿈속에서 강물에 빠졌으면 강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으로 나올 수 있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허우적거리면서 강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강 밖으로 나오려고 어떠한 수행의 방편, 어떠한 허우적거림, 어떠한 수영의 모습으로 하다가 강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몸짓에 놀래가지고 꿈을 깨버렸단 말이야. 꿈을 깨고 보니까 강물에 빠진 적이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꿈을 깨고 보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 말이야. 분명히 침상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강물에 빠졌다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고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고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팔정도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열반에 이르는 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성제에서도 일단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왜? 고집도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고집도멸해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소멸, 그 다음 열반, 이렇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고집 멸도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멸이 앞에 나오고 있단 말이야. 멸은 깨달음이고 도는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멸이 앞에 나와 있고 도가 뒤에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힌트를 얻고 있듯이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에 인을 심어서 깨달음의 과를 이렇게 인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부처님 경전과 역대조사의 의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조사가 말하기를 선오후수는 천성의 괴철이다 그래요. 천성은 천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말하죠. 천성의 괴철이라고 했을 때 모든 부처님의, 천부처님의 괴철이란 말은 모범이다, 혹은 틀림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성을 논한다면은 또 팔정도에서도 보면 8가지의 어떤 수행의 범주를 쭉 수행과 깨달음의 범주, 개정의 사막이죠.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우리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정견을 먼저 설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견은 깨달음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견으로부터 시작해 수행에 해당되는 정진이라든가 정념이라든가 이런 건 저 뒤쪽에 사실 배열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견성을 이해한다고 하면 견성 또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견성을 깨달음에 대입한다면은 중생으로서의 깨달음이면 해오, 성인의 깨달음으로서의 증오라고 한다면 해오를 통해서, 중생이 해오를 통해서 이 해오의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되고, 그런 연후에 성인의 깨달음인 정오를 통해서 이 정오의 깨달음을 의거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조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임재 스님도 모든 불자들에게, 모든 또 납자들에게 진정견해를 갖추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견해란 말은 결국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건 정견입니다. 정견을 갖추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조사가 또 특히 간화선의 간화종장, 간화선을 수행하고 깨닫고 일러주신 그 간화의 종장 되시는 큰 스님들이 화두 참구, 다시 말하면 화두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견을 갖추고 발심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화두가 잘 안 되거들랑 스스로 정견이 갖추어지고 발심이 되었느냐를 점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견 발심이 수행의 반을 차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에게 이제 화두 수행을 함께 이렇게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공부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화두의 의심이 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화두선이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간화 종장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의 왕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경과 발심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신론에 보면은 기신론의 체계를 갖다 우리는 강원에서 배울 때 일심 이문 3대라고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죠? 요게 이제 기신론이 어떤 선사성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일심, 이문, 3대, 최상용, 이걸 우리 이제 기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전체 대강의 가르침의 뼈대입니다. 종료죠. 그러면은 기신론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일심, 이문, 3대를 설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동시에 삼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삼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본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스님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심, 이문, 3대를 말하고, 본각과 불각과 시각을 이야기하면서 마명대사가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현재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현재 태는 삼각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가 중생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중생의 현재 태 모양 태자, 현재 태. 우리 현재 모양은 불각인 중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명스님이 요즘 보통 그냥 저작거리 말로 하면 네 현재 꼬라지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의 현재 상태가 뭐냔 말이야. 이 불각의 상태라 그 말이야. 깨닫지 못한 중생에서 무명 중생의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나 중생이 있다고 현실에 각박한 현실을 딱 일러준과 동시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너는 본래 부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본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는 유교 사변이 나가지고 전부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영도다리 밑에 깡통을 차고 있지만, 깡통을 차고 있는 거지지만, 그러나 너의 아버지는 백만장자다라고 일러주고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실제로 법화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걸 본떠가지고 이걸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성경에도 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잖아. 이거 유명한 이야기다, 그죠? 이것이 이제 마명스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 중생들이 너희 진짜 불각의 중생이다. 그러나 본래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 본래 부처다 그 말이에요. 모든 대선 경전에서 본래 중생 본래 성불을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선불교에서는 그냥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본래 부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생이지만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왜? 돌아가면 되니까. 아버지 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중생은 중생이지만 뭐예요? 본래 부처인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불각인 중생이 본각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가만 불각을 고소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돌아가란 말 아니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본각을 믿고 본각이라는 깨우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본래 부처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확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시자잖아요. 이 시자가 비로 탄다는 시자거든. 그러니까 이 비로소를 왜 비로소 실느냐면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게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을 성취하고 보니 이제 불삼신에서 보면 말이에요. 불삼신에서 보면은 본각은 뭐예요? 이거는 법신불이다, 그죠? 법신불이 되겠잖아요,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라고 하는 법신이 되고, 이 시각은 뭐예요? 원만보신 노사나가 되겠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비로자나 했다가 노사나 했다가 막 그냥 섞여 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이 시각을 성취했지만은 이 내가 새로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 깨달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본래 있던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대조사가 늘 깨닫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말을 확실히 자기 체득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대스님이 깨달음이란 불각의 중생이 시각을 성취하고 보니 시각과 본각이 일치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면서 위측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묵조선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서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자칫잘못하면 뭐예요? 묵조선에서는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하나는 수행으로서의 좌선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깨달음 본각을 드러내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 작용으로서 좌선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좌선이 수행이자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설에서는 수오일례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사선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정통은 묵조가 정통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스님도 마찬가지로 시각과 본각이 일치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1심 2문 3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현재 중생이지만은 그러나 본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너희 중생이 문이 두 문이 있는데 생멸 1심, 이건 본래 부처잖아. 1심은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각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바탕, 마음자리, 심지 1심은 그야말로 본래 부처자리인데 이것이 작용으로 드러날 때 진여 생멸로 양문을 투과하더란 말이에요. 요즘 그 양자역학에서 뭐 관찰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하고 이게 이제 다 대비, 내가 곰곰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 대비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 어쨌든 진여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뭐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불보살의 작용이 되지만 그러나 일심이 생멸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각인 중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중생이 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유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각이 시각을 통해서 본각으로 돌아가라는 이유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뭐예요? 이 생멸문을 통해 가지고 중생이 됐으니까 다시 진여문을 통해 가지고 일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 기신론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 단경에서 견성이라는 것도 보면은 견성이라는 것도 이 불각인 중생이 우선 뭐예요? 본각이라는 것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확증하고 그 믿고 확증하는 그 단계가
그 단계가 그냥 내 믿어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제 말했습니까? 문명사,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 뭐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죠? 본래,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거.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그것을 그냥 믿는 단계가 아니라 확증하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해오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 해오를 통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결국 시각을 통해서 다시 성인의 지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드러내 봅시다. 자, 여기 해오가 있고 정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본래 부처라고 내가 본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딱 확정 확신하는 그것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을 갖추었단 말이야. 물러남이 없어요.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의거해가지고 비록 중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본래 부처로구나. 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정견이면, 그 정견이 일어났으면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그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 내 혼자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함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승불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이 함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화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수행과 교화, 행화란 말이죠. 이 행화를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코 본래 부처를 깨닫겠다,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과 아울러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발심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시작된다 그 말이야. 수행이 시작되면은 수행을 통해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해오의 경지에 나아간단 말이야. 이러면 결국 중생의 삼현의 지위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삼현의 지위에 나아가서 이제 해오가 됐으니까 이 해오에 의거해서 이래서 이제 선, 오, 후, 수. 이게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 오, 후, 수.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이 진수다, 참된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정견과 발심에 의해서 수행을 통해서 해오에 이르고, 해오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오에 이르고, 그러면 이 해오를 하게 되면 이미 뭐예요? 중생의 최고 경지인 사면의 경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생각을 이미 중생으로서, 중생각이지만은 이미 중생하고는 달라. 중생 해오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선문에서는 해오를 좀 굉장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사실 있죠. 왜냐하면 정오가 목적이니까 해오를 낮춰보지만,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하단 말이야. 이걸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요. 깜깜한 밤에, 요 50cm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가려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후레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여기 떨어진단 말이야. 이건 밝으니까 여기가 언덕이라는 걸 알고 구렁텅이라는 걸 아니까 가능하지만 깜깜한 눈앞이 안 보여. 눈앞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걸 갖다가 종문에서는 더듬수라 그랬단 말이야. 수는 수인데 더듬더듬 하는 수다 그 말이야.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해오도 못한, 정오는 고사하고 해오도 못한 중생이 수행을 한다면 이 수행은 뭐예요? 더듬수란 말이야. 더듬수인데 왜 더듬더듬 하면서 가느냐? 중생이 본래 부처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발심이 됐기 때문에, 나와 일체 중생을 함께 성불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경과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듬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벼락이 탁 치면서 순간에 0점 몇 초간에 환하게 밝아졌단 말이야. 깜깜한 밤에 벼락 치면 잠시 밝아지잖아요. 1찰나에 밝아졌다. 그 순간에 여기가 길이고 저게 또랑이고 저게 밭이고 저게 산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벼락 같은 순간적인 짧은 깨달음이라도 이 깨달음이 더듬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식의 말 한마디, 부처님 경전의 말 한마디, 도반의 도반이 일러주는 탁마의 말 한마디, 또 선배가 일러주는 점검의 한마디, 이런 게 다 벼락불이 될 수 있고 반딧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이제 후레쉬가 있잖아요. 후레쉬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비록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촛불이 있다고 한다면은 훨씬 유리하겠어, 안 하겠어요? 유리하겠죠. 바람 불어 획 꺼지면 다시 켜면 되니까, 다시 불 붙이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정경과 발심이라고 하는 그런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오가 되면은 해오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 다음에 깨달으면 증오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보살 초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살 초지에 올라갔는데 이러면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초지에서 7지까지는 또 이 정오에 의거해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8지에 이르러서야 원행지에, 7지가 부동지고 8지가 원행지인데 원행지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이 그냥 10지, 보살 10지까지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보살 52위의 어떤 계위의 수행을 대선경전에서 그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정경과 발심이 확실히 서는 이걸 갖다가 애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애비견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름을 굳이 갖다 붙이면 견성은 아니지만 이미 정경과 발심이 확실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경과 발심이 갖추어졌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만공 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공어록에 보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금생에 내가 할 일은 이 공부밖에 없다. 이 수행밖에 없다. 부처되는 일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하던 일 하지 말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발심하고 용맹심을 내기를 금생에 내가 할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게 딱 써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음 생에 죽어서 다시 오더라도 나는 요것밖에 할 것이 없다. 여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부처가 되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요것밖에 없다. 요 세 가지가 서면은 정견 발심이 됐다라고 만공거록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럼 이미 애견성을 한 단계가 됐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애견성의 정경화 발심을 이라는 애견성을 통해서 뭐요? 해오로 수행을 통해서 해오를 한단 말이에요. 해오를 하게 되면 이미 중생각으로서 가장 위에 올라갔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중생의 제일 꼭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해오를 통해서 닦아나간다. 선호 우수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오는 거는 뭐가? 이 해오는 이건 뭐가 견성이 되죠? 초견성 내지 제2, 제3 견성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해오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번 그냥 초견성, 2견성, 3견성 역대 조사의 어록에 보면은 견성을 무려 5번, 6번을 기록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견성을 하게 되고 뭐 2견성, 3견성이 포함되겠죠. 하고 이 견성에 의해서 다시 뭐요? 선호 후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오가 되겠죠. 이 정오가 되면 이거는 뭐요? 이거는 이제 초견성이 아니고 확실한 확철대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철대오가 돼서 여기는 이미 성인의 보살 초지에 올라가는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인의 지위에 정오를 했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정오를 먼저 했으니까 다음에 정오에 의거해서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보살 7지를 통과해서 부동지를 통과해서 원행지 8지에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요? 수호 일려가 돼가지고 뭐요? 그대로 10지로 나아가서 등각, 묘각, 불지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단경에서 견성성불이란 말을 했을 때 그 견성을 우리는 이 정견 발심이라고 하는 예비견성, 해오라고 하는 초견성, 확철대오라고 하는 이 정오의 견성, 여기에 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단경에서 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밀선사 같은 스님이나 영명연수 스님 같은 사람의 그 정경록이나 혹은 도서에 보면은 돈수가 가장 최고의 높은 깨달음의 경지이다. 그러나 우리 건기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생의 건기론의 입장 봤을 때는 100년에 한 사람 내지 1000년에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년에 한 명, 1000년에 한 명 나오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돈수를 갖다가 종지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세우는 건 맞지만, 내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방학하면 선생님들이 뭐 과제물 숙제 내주고 뭐 생활 기록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방학하는 그 다음날 당장 와가지고 이 콤파스를 가지고 뺑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고 몇 시에 뭐 놀고 몇 시에 또 공부하고 뭐 공부 이래 숙제 이래 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방학 끝나고 딱 보면 그렇게 지켜진 게 별로 없어. 맨탕 놀다 보니까. 그죠? 초심에 그냥 다시 말하면 슬로건을 갖다가 참 높이 걸었단 말이야. 종지종풍을 갖다가 다 돈수라고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화상 해보니까 스님 화두가 안 돼요. 일심 연불이 안 돼요. 알아차림도 잘 안 돼요.
뭐 호흡해 보니까 뭐 조금 어제 강설 스님 와가지고 뭐 엇거 할 때는 됐는데 하루 지나놓고 보니까 안 돼요. 또 법문 듣고 뭐 이렇게 스님 와가지고 할 때는 뭔가 또 이렇게 발심이 되다가도 또 막상 각자 저소에 돌아가 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좀 멸진하고 보니까 또 그냥 잘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젊은 아들 낳았다나 내비 돌아 이렇게 살다 갈란다. 이렇게 마냥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도노, 점수 혹은 점오, 점수, 점오 이런 13가지가 이제 우리 불교 역사상, 선의 역사상 수정론, 수행하고 깨닫는 수정론이 그 가지수가 13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1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이유는 왜? 중생마다根기가 다르기 때문에 돈수라 해놓고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요? 퇴굴심을 내버리잖아요. 난 도저히 안 돼. 나는 건기도 약하고 몸도 아프고 나이가 뭐 50, 60 돼 보니까 이게 막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그냥 20년, 30년, 40년을 선방에 와서 쫙 해봤는데 또 이게 뭐 잘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제 내가 그래도 선방에 몇십 년을 앉아 있었는데 내가 종노릇을 몇십 년 했는데 자기 어떤 체면이 있고 자기가 해온 이력이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물러나 버리면 퇴굴심이고 또 내가 몇 년 했는데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깨달은 척 한단 말이야. 유사도인이 돼가지고 깨달은 척 하면서 막 그냥 깨달은 양 하는 걸 갖다가 정상만이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 수행자들이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것이 퇴굴심과 부정적 의미인 뭐예요? 퇴굴심과 흘러 넘치는 너무 긍정이 돼가지고 흘러 넘치는 정상만이란 말이야. 이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병통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 해봐야 안 돼. 뭐 선방에 한 3년, 5년 있어 보니까 안 되니까 스님 저 미얀마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느라고. 미얀마 가가 뭐 해보니까 또 뭐 그래서 뭐 그냥 인터뷰도 해주고 그냥 막 1대1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3년, 5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공부 잘 된다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5년 지나니까 또 와가지고 스님 다시 또 선방에 화두해야 되겠습니다. 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나를 해란 말. 하나를 쭉 그냥 밀고 나가야 자꾸 이랬다 저랬다. 우물도 한 우물 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수행자들이 가장 그 기사마 들어야 될 소리가 그 어록에 나오는 뭐냐 하면은 물방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방울. 돌텀에 떨어지는 물방울. 석간일수라 그래. 그 석간일수가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아무 힘이 없는 물방울이지만은 이게 100년, 500년, 1000년이 떨어지면은 바위에 구멍이 뚫힌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의 원리를 거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바위를 뚫게 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바위가 구멍이 뚫힌단 말이에요.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물방울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떨어져야 바위에 구멍이 나겠어요? 그래. 마침 스님이 한 방향으로 계속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곳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떨어져야 돼. 한 군데 한 자리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몰입,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가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집중과 지속, 이것으로 인해서 힘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단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집중과 지속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경허 스님 제자 가운데 수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수월도인이라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전기가 남아있는 게 없거든. 남아있는 그 어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뭐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주력을 해가지고, 천수 주력을 해가지고 덕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긴 법문이 딱 한 자락이 남아있는데, 수행은 마음을 모으는 거야. 여기 하나 남아있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수행이란, 참선이란 말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외에 사실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그게 일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뭐요? 하루에 5만 념이란 말이요. 5만 념이니까 생각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분산되니까 생각이 힘이 없는 뭐요? 번뇌망상, 번뇌망념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그것이 화두로 모아지면은 간화선이 되고, 연불로 모아지면은 연불선이 되고, 주력으로 모아지면 지주선이 되고, 비파사나를 알아차림으로 모아지면은 뭐요? 비파사나 수행이 되고,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념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홍스님 개송 중에 우리가 염도, 염궁, 무렴처란 말은 우리가 다 한다 그러죠. 염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정견 발심에 염도, 염궁 여기에 해요. 굳이 갖다 붙이면은 해워야 됩니다. 무념처 정오에 이런 겁니다. 염도하고 또 염도하고, 염도는 일심 마음을 모아서 화두하고, 오직 화두는 생명이니까. 저쪽에 서산에 가면은 천장사, 경허 스님이 덕도하신 그 천장사에 가면은 가난하게 써붙여놨어요. 염궁선이라고. 염도하고 또 염도하고 또 염도해서 염궁에 이래야 되겠죠. 생각이 다한 염궁에, 생각이 나아가는 걸 한 길로, 일념으로 나아가는 걸 염도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다한데 궁극에 나아가는 걸 염궁이라 그래요. 염궁마저 끊어지면은 무념처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가 되는 그 관문이 염도, 염궁, 무념이란 말이에요. 무념처에 나아가라 그 말이죠. 이것은 나홍스님의 법문 중에서도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수행자에게 일러주는 핵심인데, 결국 뭐요? 이 정견 발심의 당에서 예비 견성이란 이 측면에서의 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참학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참학. 우리가 이제 보통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그 행위가,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가 수행의 어떤 그걸 갖다 문사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사수. 법문을 옛날에는 이제
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뭐 경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거기가 다 뭐예요? 귀로 듣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문이 해당되겠죠. 듣고서 깨닫는 그걸 갖다가 이제 문해라 그런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건 깊은 사유는 사실 참입니다. 참. 여기서 이 생각은 참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이란 말은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을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머리로 하는 거는 그건 참학이 될 수가 없어요. 강원에서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거나 집에서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법문을 통해서 법문을 듣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더라도 그것이 참학이 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학입니다. 참학을 통해서 정견 발심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애견성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미 견성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왜? 법문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항상 견성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견상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상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상을 보되 상이 텅 빈 공상을 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공상에 갖다 이름 붙인 걸 갖다 성품이라 그랬으니까, 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견상하자 바로 즉각적으로 견성하는 걸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견상하고 난 뒤에 막 그 견상에 찌들려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견성이지, 성품을 봐야지. 이건 벌써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뭐예요? 과거에 지은 업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멸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업보따리를 젊어지고 태어났으니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장식 안에 이미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유전인자가 다 그 속에 갈무리 돼가 있단 말이에요. 업장이 갈무리되니까 그걸 일단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장 부처가 되려면은 묵은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동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지은 빚은 탕감해야 되고 더 이상 뭐예요? 업은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육식으로 나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육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제7말라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작동하고 있잖아. 내가 본다 그러면은 오직 볼 뿐이면은 보되 본바가 없게 되니까 업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그러나 본다는 행위 그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본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잠재의식인 자의식이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되 내가 본다가 되어버리니까 내라는 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업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능은경에서 일수사견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 물을 봤을 때 하늘 사람들은 다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반짝반짝반짝이 우리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 어떤 보면 영천 은혜사가 절 이름이 은혜잖아. 은혜 바다 해자 은하수 원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바다 물이 바짝바짝하니까 또 은하수처럼 저렇게 빈정이 한다 그런 뜻으로 은혜사라 말 쓴다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호수물을 보면은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뭘로 보입니까? 물로 보이지. 그럼 고기는 뭘로 보이겠어요? 고기도 뭐 물로 보일까? 고기는 자기 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귀는 뭘 봐요? 아귀.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수사견, 유명한 일수사견이에요. 능은경에 나오는 말이요. 자기 업식에 따라 다르게 본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한 대상을 봤을 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좋은 말로 개성이라고 말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그것은 뭐예요? 다 업장, 업식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견성을 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이상은 내가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여기서 행위로서 끝나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했는 말이 여기서 했는 말로서 끝나야 되고, 내가 했는 생각이 했는 걸로 끝나야 되고, 내가 보고 듣고 안이비서시 색상 미치고 18경계가 경계로서 그냥 끝나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시 뭐예요?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면 이게 뭐예요? 8식, 6식, 7식 해가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이제 뱅뱅 도네. 식유전을 한단 말이에요. 업감연기라 그런 말 들어봤죠? 업감연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뱅뱅 그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업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업은 청소해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이 이 두 가지로 작동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회 했을 때 참이란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는 행위를 잘못된 것을 소멸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딱 소멸시키기 때문에 회!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당경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회. 과거에 지은 것을 소멸시킨다. 잘못됐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참을 통해 다시는 짓지 않겠다. 회. 이 참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 결국 더 이상 짓지 않는데 주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 뭐요? 업장 소멸 기도를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거든. 보되 볼 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되 들을 뿐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보니까 뭐예요? 팔식이 아래아식이 작동돼 버리니까 계속 돌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윤회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위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